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자굴에는 천사도 있었다, 사자굴에는 천사도 있었다 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답도 있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아낙 자손들한테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다, 이렇게 하고는 통곡을 하고 좌절 낙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막 찢으면서 그 백성들한테 호통을 치잖아요. 힘내라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때 했던 말이에요. 9절 하나님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주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사자굴에는 천사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이미 와서 그 입을 봉하여서 결국에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살아났고, 점점점 다니엘은 높이 올라가서 최고의 위치까지 수석 총리로 살았던 것을 성경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23절 말씀 보니까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천사가 와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 준비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분명히 풀무불에서 건질 겁니다. 풀무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홍해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자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장례를 목사로 살다가 보면은 결혼 주례도 여러 번 하지만 장례도 종종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분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소천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하루에 3번, 아침에, 그 다음에 낮에, 또 저녁에 가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입관, 하관, 발인 예배를 제가 다 주관해 가지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아드님이 저와 또 그 당시에 그 빈소에서 음식을 나누고 수고했던 분들과 함께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음식점에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저에게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사례비, 감사하다고 감사 사례비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받아보니까 봉투가 두툼해요. 그래서 봉투가 이만큼 두꺼우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게 뭐냐 이랬더니, 목사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님 소천에서 천국에 가셨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사례비를 주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녀들 또 자손들 아는 분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먹고 싶은 것이 있거든 사서 드세요 이래서 돈을 10,000원도 20,000원도 이렇게 주는 것을, 그걸 다 침대 밑에 모아놨어요. 그 베개 밑에 모아놨다가 자기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고는 메모를 해놨습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자기의 남긴 돈을 이렇게 써라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고 나면 어느 목사님이 와서 입관 예배를 분명히 드려줄 것이다는,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장지로 떠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드려줄 것이고, 하관 무덤가 산소에 가서는 자기 그 관을 땅에 묻는 하관 예배를 어느 목사님 분명히 드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이렇게 준 것을 모아놨다가, 자기가 천국 가기 전에 입관 예배 드리는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발인 예배 드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용돈을 사례비로 준비했어요. 하관 예배 마찬가지로 제가 그거를 다 했으니까 그게 다 제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드님이, 목사님, 어머님만 목사님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저도 참 감사해서 저도 목사님에게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두툼한 봉투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봉투를 받으면서 그분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의 정말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만 있다, 죽으면 어떡하지,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굴에 들어가면 사자만 있다,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나를 괴롭히는 뜨거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을 어떻게 견딜까. 그러나 사자굴에는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다. 풀무불 속에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다.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는 내 아들 이삭이 죽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 10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했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굴에는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있다, 이 믿음을 갖고는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옥탑방인데 이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늘 기도하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이 도장이 찍힌 그 조서의 내용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죽인다. 그 사자굴에 던져서 죽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돌아와서 자기가 기도하던 그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질러 기도하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옳거니 기도했으니 넌 이제는 죽었어, 이렇게 하고는 다니엘을 고소를 해서 16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는 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걸 믿거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를 들자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 원한이 있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고 아예 사람 정도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라는 것은 남편도 없고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거든 도와주라고, 그들은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홀로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주변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쿵쿵 두들겼더니 재판관이 나와서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해결을 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다시 한번 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재판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허송할 필요가 어딨나, 지금 내가 앉아 있는다고 문제 해결될 것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고는 또 찾아가서 문을 쿵쿵쿵 두들겼더니 역시 마찬가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지만 지금은 손님이 왔으니 바빠서 안 된다, 또 해결해 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잠자리 들라고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과부, 혼자 된 이 여자는 시간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분명히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또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하나님 말씀에 재판장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 귀찮아서 못 견디겠네,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거든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홍해로대로 가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절 하나님 말씀에 네가 믿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네가 믿으면 기도를 해야지, 문제 앞에서 떨고 있으면 안 되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건 네가 하지만 가르는 건 내가 할 것이다. 돌을 옮겨놓는 건 네가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내가 할 것이다. 야고보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나 믿음 있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거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신학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야고보 2장 26절 하나님 말씀에는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죽인다, 예배드리면 죽인다, 11조하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소리질러 기도했더니 그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꼬투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빌미가 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빌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천사를 이미 보내어서 그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 4장 6절과 7절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지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에 천사가 와 있을 줄 몰랐잖아요. 풀무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실 줄 몰랐잖아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내 생각과 내 이제까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이 닥쳤지만, 다시 말합니다, 문제만 내 인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내 앞에 홍해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밤낮 없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내가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답받고 사자굴에서 천사를 만나고 문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6절을 제가 6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던져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보자기를 잘 풀면 하나님의 복이 내 손에, 내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는 관계를 만든 관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고 내게 애쓰고 수고하신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상대적 감사.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졌을 때 감사. 지난 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으니까 감사. 예전에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건강해졌으니까 감사. 상대적 감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닥치면 감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절대적 감사. 다니엘이 했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몸이 아프시지요. 그러나 더 아프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물질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실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것은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안 주신 것은 앞으로 주실 줄로 믿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있어서 해가 될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믿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산중에 살고 있었을 때 농부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호랑이와 맞닥뜨릴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때 농부가 붙들고 있는 소가 호랑이와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농부가 소의 고삐를 놓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소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 한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호랑이와 싸워서 물리친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인이 겁이 나서 고삐를 들고 도망치는 순식간에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만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이 날리는 티끌처럼 공중으로 산산조각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께서 문제만 두시지 않고 사자굴에 사자만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 믿으시고 사자굴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와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날마다 행복하시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가 보니까 행복하다는 말처럼 행복하고 웃음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